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합니다. 우리는 앞서 크리스찬의 낭만이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고 곧바로 성취해 주신다면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때와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싱싱했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멀스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의심은 믿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면 그 불신의 시작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불신앙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때 믿음 안에서 살아있던 이들이 시험에 들어서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한 첫걸음이 뭐냐?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인도하고 불신은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영적인 슈퍼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추긴 수많은 의심의 파도를 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끊임없이 싸워 이겨낸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은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아내의 나이가 이제 65세 때 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25년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에 보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 NIV 성경에 찾아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타고난 믿음의 슈퍼맨이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랜 세월 의심의 파도를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의 안개가 가득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차선책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 이삭이 금방 주어지지 않을 때 살짝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때 인간적인 자생책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시 믿음의 정도, 바른 길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새로운 영적인 지도를 주셨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선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 때 함께 데리고 온 똑똑한 조카 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집에 살림을 전체로 총괄했던 충성적인 종 엘리에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급해진 사라가 몸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동침을 시켜서 낳은 서자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인간적인 자선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렸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선책 첫 번째가 뭐냐? 롯이었다는 게 롯. 이 세상적인 영악함으로 이제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도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이 온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주셨던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서고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조카 아닙니까? 아주 똘똘하고 명석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영악했던 롯은 아브라함의 캠프에서 서서히 자기 편,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고 재산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고 비등한 세력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른으로서 롯을 야단칠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고 혼을 낼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롯은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를 골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나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허전하고 쓸쓸했겠습니까? 롯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고동락을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자식같이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혹시 조카 롯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났어요.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100% 손해보고 허용하고 떠나보냈구나. 난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내가 포기한 그 모든 것 이상의 엄청난 상급을 주마. 하나님은 롯이 욕심으로 거머쥔 땅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이익을 놓고 형제끼리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 같은 존재에게 반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떠나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보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몰아다 쏟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롯에게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롯은 이삭을 대신할 대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롯처럼 돈만 아는 신복이 아브라함 곁에 계속 있다가는 아브라함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될 수 없는 위험 속에 빠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롯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영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차선책이 뭐냐? 엘리에셀, 이 마음에는 없는 이 옵션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은 또 수년이 지난 75세 때 나타나는데 85세 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하면서 이제 군대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착한 아브라함은 적과 롯이 붙잡혔다. 그러니 구출 작전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무려 자기 집의 군대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이제 그 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급습을 했어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구출했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당장은 승리했지만 내 나라의 연합군이라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한 그들이 그냥 한 번의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내버려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승리했지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자식은 방어벽이었고 전투 병력이었습니다. 자식이 있어야 후계를 물려줄 수 있고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 자식이 많으면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주변에 막강한 추장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유사시에 자기가 어려울 때에 지켜낼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피부치이자 유일한 혈육이었던 이제 롯도 떠나보냈고 이 어찌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작 이 말씀을 받을 때 시큰둥했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도 무엇 내게 주시라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의뢰했지만 아브라함이 처한 전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꽉 틀어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85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 자식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충성된 종 가운데 하나를 양자로 삼고 자기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그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서글픈 선택지를 이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선책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 종으로서 대신 이제 자식을 삼겠습니다 라고 푸념을 늘어놔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아브라함은 체념해 버린 것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푸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진심으로 엘리에셀을 상속자 삼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서운했던 아브라함, 이 마음에도 없는 엘리에셀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 말도 안 되는 자선책을 가지고 투정부리거나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브라함처럼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남몰래 마음고생하는 부모님이 있으십니까? 전쟁은 이겼지만 인생의 한쪽은 풀리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인간적인 옵션은 남아있지, 이거라도 붙들어야지 의심의 안개가 스멀스멀 일어나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 한가운데에도 불안감이 밀려올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야단치시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고 이 하신 말씀,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집안에 앉아서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아서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고 한숨을 내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셔서 시원하게 바람도 쐬고 밤 하나를 올려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의 저 별처럼 그렇게 수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안해했고 두려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의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의심이 사라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격려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의심이 사라집니다. 비참한 생각, 열등감, 불안감, 좌절감도 동시에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믿는다 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매우 귀중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믿음을 심고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굳게 붙잡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냐? 의로, 옳음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직 그 수준에 이미 이르지 않았지만 그렇게 간주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아직은 미흡하지만 의롭게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안전하지 않았어요. 시원치 않았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겠다 푸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어야 겨우겨우 회복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기특하게 여겨주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외로워도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결심만으로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차선책은 뭐냐?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이지요. 의심이 체념으로 굳어져 어떤 기대감조차도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그때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이는 이삭이 태어나기 딱 1년 전이었어요. 그가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13년째 되는 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의 출생 이후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시름을 다 잊고 지낸 듯합니다. 인간적인 편법을 썼지만 조급하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이제 내가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면서 인간적인 힘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의 믿음이 동면 상태, 얼음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3년 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의심이 체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계정, 휴업을 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워서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잠자고 있던 내 믿음이 깨어나게 되고 꺼져 있던 소망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무디어졌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체념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잠자는 믿음을 다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더 강력하게 갖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로 주시는 비전이 뭐냐? 하나님 비전이 뭐냐?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약속의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75세 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려 몇 번이나 반복되느냐? 3번씩이나 반복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이미 주신 비전에 대한 성령의 재확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의 파도에 흔들려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비전을, 꿈을, 환상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느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바꾸셨어요. 왜 하필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와서 이름을 바꾸셨느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은 즉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5년의 결과를 바라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을 부리시고 심술이 많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신앙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성숙을 필요로 했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담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에는 앞으로 주실 축복의 비밀, 영적인 시그릿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중동에서는 많은 왕과 족장들이 그렇게 이렇게 믿음의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계획을, 비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 곧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야 돼 라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불임이었던 사람이 노년의 기적처럼 아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그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태어나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문에 그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고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내가 비전도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 가진 어떤 꿈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으로 왔을 당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기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 중요한 일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두 가지 삶이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뭘 했습니까?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저기 돌무더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쌓았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은 영어로 텐트라고 해요. 이 영구적인 짐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의 일시적인 이동식 구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학교로 갈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장막을 칠 때마다 이게 과연 잘 될까?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동시에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2장 7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린 뭘 해야 된다고요?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이유는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의심의 파도를 물리치면서 믿음을 굳굳이 지킬 수 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배의 제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이삭이 태어나기 딱 1년 전 마지막으로 믿음을 격려해 주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다음 그림에 보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곳에서 조카와 헤어졌고 이곳에서 특별한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그 밑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견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무려 25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조금씩 단련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연단의 세월을 통해 숙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의심을 불어넣고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키워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을 때마다 그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렇게 의심이 스멀스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작은 소망의 신호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총 13번 이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중간에 여러분 금이라도 가지 않았어요. 돌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돌았고 믿음으로 성취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불신앙과 원망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붙잡고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겠는데 여기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99세가 넘어서 딱 1년이 지났어요.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얘기지. 99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을 거야. 아멘. 아브라함은 했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웃었어요. 될 법한 소리를 하시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1년 후에 정확하게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빈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셨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돌보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갈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내 사라처럼 믿음은 비록 흔들릴지 모르나 그러나 주저할지 모르나 갈등 의심의 파도를 넘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이삭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오직 예수 보혈 십자가만 의지하고 의심의 안개는 말씀으로 걷어내고 거룩한 소망을 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가슴 아리하고 우울하고 꿀꿀하고 의심을 갖고 갈팡질팡할 때마다 늘 예배하며 그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응답이 뚝뚝 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보혈만 의지합니다. 의심의 안개는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소망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